자, 어제 끝내지 못한 거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우리 자동차도 휘발유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넣으면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니죠? 예, 휘발유 자동차는 폐차할 때까지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디젤 차는 폐차할 때까지 디젤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창조해 주신 음식과 또 노아홍수 이후에 허락된 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허락된 음식을 취소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이 이 애굽,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완전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택한 자들이라도 멸망하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구나. 우리 엘리야가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시골에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예,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좀 시골 생활 같았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이 아합 이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은 이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전에 무슨 낌새를 주지도 않았어요. 낌새를 주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수감 후에 잠깐 석방됐을 때 목회서신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니까 중요하겠죠. 지도자급이니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이제 3차 수감 지하 감옥에서 죽어갈 때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셨는데 이 영적 아들에게 내가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도시에 때가 안 묻은 엘리야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했을까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바로 전에가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여태껏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여리고성은 보았습니다. 기생나한까지도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분이 없다고 말했어요. 네, 그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뭘 믿었을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두 정탐꾼이 갈 때 뭐 내렸어요? 빨간 띠, 이 새 언약의 피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만 구원받아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 증거로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다시 지면 누가 죽는다고요? 첫째예요? 말째예요? 자식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 바로 전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누가 죽었고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누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무서운 아방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모르죠. 뭐 지금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로서 이 건강 기별을 주셨을 때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식의 중요성, 구조야 선지자 68쪽에 보니까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성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에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왔죠? 이 식욕으로. 우리 첫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예,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이 몸된 성전 예언을 따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 절제 습관과 영원한 운명. 우리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대, 충성.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아요? 그래서 총 9가지 맞나요? 총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지 9가지 같아요? 8가지 같아요? 몇 가지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가 8개예요? 9개예요? 9개요. 9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진짜 9개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가 시겠습니다. 사랑, 사랑, 희락, 사랑과 사랑과 화평,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 비와 양성, 충성,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그래서 여기 절제가 나왔죠? 네,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이 절제인데, 그래서 총 세 번이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9가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네,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 몇 맞아요. 가지예요? 9가지요. 네. 이게 실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제 손가락이 숨겨놨잖아요, 여기. 네, 한 가지예요. 사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원어상으로도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나 아,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이, 또 여기나 성경은 항상 2가지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나왔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말은 원어상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엄청나게 많아요. 육체의 일들은.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교과 공부할 때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이 성령의 열매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 이 성령의 열매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리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몇 가지가 나는 거예요? 9가지가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먹으나 여기를 먹으나 여기를 먹으나 여기를 먹으나 9가지 맛이 난다는 것이고 육체의 일들은 현재하니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가장 마지막 성도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제의 습관과 영원한 운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감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절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깨워진다면 그들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모분을 통하여 자제력이 연약하고 식욕의 욕망을 저항할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애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 정결 차원으로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지만 9가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열리게 하는 열매이고 그 제일 마지막이 절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영원한 복음과 이 절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사도 바울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부활한 사람도 성화의 단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먹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떡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보좌에, 보좌가 어디라고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 예, 이 성도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이 총 구약 39권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나 신약 성경 27권,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예수 믿는 건 천국 고구마를 위해서는 하는 거지만 천국에 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나 여러 군데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어저께 성서 공부를 배웠죠. 예, 우리 동쪽 지파의 기가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유대인의 사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서도 셋째 계명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불렀습니다. 망령되기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나오면 그냥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엘로힘이란 이름 자체도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엘로힘을 그냥 하늘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든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 저 하늘에 있는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어디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 마태복음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오해한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발표하기 전에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면서 그 산상수훈 에서 말씀을 제일 먼저 발표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누구예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천국으로 왔는데 세상 유대인들은 어디로 생각했어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나와 있죠?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는 실은 21절만 제가 읽습니다. 보통 누가복음 읽을 때
17장 21절을 주로 읽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 읽어야 될 단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최소한의 단위는 한 문단을 읽어야지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한 문단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20절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전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것이 20절이 될 수도 있고 5절이 될 수가 있고 2절이 될 수 있고 1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읽을 단위는 이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 전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10년이나 예수님이나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랬는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직역하면 여기 너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보이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첫째로는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이 헬라 말로는 엔토스라고 우리 배웠죠? 엔토스는 뭐뭐 가운데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엔토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몽이라고 번역하면 더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엔토스라는 말은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즉 무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령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심령천국,
인격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죄가 있고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열리는 열매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중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죄는 우리의 전혀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100% 은혜의 언약, 예수님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우리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도 우리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최소한 이 두 가지의 이 본질적인 죄는 100%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예언의 지도를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중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천국은 누구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피의 중보자로 믿을 때 우리 회개하면 가까운 나라, 어디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천국이 돼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살다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똑같은 분이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주 이 산상수훈을 읽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마태복음 5장에는 뭐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했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누군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 제가 좀 복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보니까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침례에 대해서 그러면 성소는 침례가 어디 있을까 한번 복습하고 또 정말 이 침례를 재침례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가 다시 받아야 되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했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뜰에는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고 실은 양을 먼저 잡아야죠. 희생 제물을 먼저 잡는 북쪽에는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 물두멍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고 이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100%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여기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고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로 구원 딱 받아버립니까? 아닙니다. 네, 십자가로 구원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은 몇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또 지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도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누구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는 누구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 타이틀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나와 있는데 35절에서 38절까지는 또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 몸의 부활은 읽어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또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예요?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슬퍼라. 그래 네가 오래오래 장사 잘 지내고 오너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도덕적인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말투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는 죽은 자들 복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은 사람의 눈에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단수 하나 누구예요? 제자의 아버지는 진짜 죽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로 목숨이라는 거 있죠? 한 번 죽는 생명. 예,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의 심령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16절부터 읽어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부활합니다. 첫째는 어디 가요? 죽은 자, 어디? 우리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심령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사니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합병 성령의 열매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죽은 자들의 구원하는 표 침례인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물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받고 올라가면은 얼굴이 좀 그냥 거룩해져야 안 돼요.
예, 거룩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 근데 심령이 변하니까 얼굴에 살아있죠. 예, 예수님의 표정이 되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라. 어디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열매도 예, 이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우리가 죄를 경험한 이 육체 가운데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행위가 침례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뜰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희생제물의 피죠. 예, 희생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예, 그 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무엇을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릴 때 한 사람만큼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모르고 죽었어 우리도. 예, 살면서 고의로 지은 죄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예, 손으로 행위로 죄를 안 했어도 우리 심령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예,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는 100% 죄인입니다.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절대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예,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요?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에게 증거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100% 증거가 있습니다. 예,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금방 배웠는데 이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를 받아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세상 임금의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침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뜰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제물을 태우는 뭐예요? 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족을 씻는 물이죠. 그래서 양 잡는 거, 번제단 불, 수족을 씻는 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또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임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겨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옆구리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죠? 아까 전에 예수를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첫째 뭡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요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이 행위적인 죄도 뭐 아닌 것은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행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가 두 번을 얘기했어요. 진실로 한 건 이거는 대단히 구원과 관계된 말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아까쯤에 생명이나 영생은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본질적인 죄,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뜰에서 얻는 구원이죠? 이것이 선한 양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은 100%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도 몰랐지만 이 창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이 재창조도 100%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누구요?
예,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이사야 43장에 나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누굴 부르요?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예,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인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뭐 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사망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라고 말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요? 이거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라 이겁니다. 예,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원래는 이거를 어떻게 말했죠? 오리지널. 예,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의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첫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이 첫 언약, 시내산 언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여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시내산 수훈이죠. 이 시내산에서 마태복음 5장이나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발표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시내산에서 하신 거라. 이 출애굽기 15장이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 20장 11절, 레위기 18장 5절이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순종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심령이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단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다 행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짐승의 피로 딱 맺었죠. 그래서 비준이 이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데 비준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먼저 말을 했죠. 그러나 비준이 안 됐어요. 비준이 언제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비준, 하나님 아버지가 비준하신 증거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비준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비준시켰을 때에 그 이름을 새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 예, 중보자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만 너희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나 이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은 똑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옛 언약 맺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죠. 성소 어떻게 짓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 났습니다. 절대 그거는 새 언약의 비준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 400년 종살이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새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성소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 구원이 있죠. 구약에. 첫째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 두 번째는 어디서 구해요? 바벨론에서 구원. 애굽에서 구원 받은 것은 첫 언약, 옛 언약. 바벨론에서 구원 받은 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흘린 피를 어떻게 해요? 핏부림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죠. 예, 그 믿음의 증거가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사도행전 2장 우리 공부했죠. 사도행전 2장이 얼마나 중요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설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성경을 받고 여지껏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새 언약의 피. 예, 그 새 언약.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누구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무슨 양심이요? 우리 배웠죠? 여기 어디 나왔습니까? 예,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이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다시 말하고 나왔습니다. 회개했는데 또 이게 뭐 또 나오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았으면 되는데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또 나올까? 우리 배웠죠? 성소를 가보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을 깨달았습니다. 왜 2장에 분명히 나왔는데 3장에 또 나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예요? 우리가 성서를 지금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성소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 봉사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매일의 봉사와 매년 봉사가 있는데 그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지 죄가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봉사, 지성소 봉사 있죠? 대속죄일 봉사 때에 또 무슨 회개가 있어요?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죄의 도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부활했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또 무슨 부활? 몸의 부활.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이 회개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흘린 피로 어디로 옮겨졌다? 하늘 성소로 옮겨져서 하늘 성소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소 중에서도 첫째 칸 성소입니다. 이 성소로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년 봉사, 지성소에서 뭘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너희 죄 없임을 받으라는 것은 지성소에서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성서봉사도 매일의 봉사가 있는 것처럼 매년 봉사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지상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고, 여기 이름들이야 되는데 들자가 하나 빠졌죠? 들자가 하나 빠졌죠? 아닙니다. 원문에도 이름이 단수입니다. 근데 문법이 안 맞아.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복수인데 이름은 복수로 들어가야 단수예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왔지만 오늘은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는 단수인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세 분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창조와 재창조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신 것처럼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께서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100% 속죄제뿐이 없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은 단수입니다. 성경의 단수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죠? 말이 안 되죠. 아버지는요, 누가 만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서 낳는지 낳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은 첫 번째 피조물, 그래서 또 뭐 이런 거를 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배웠죠? 우리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한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경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저자가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누가 맞아요? 예, 둘 다 틀리죠? 예, 시편의 제일 저자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어디요? 느헤미야까지. 바벨론에서 포로에 나와서 느헤미야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 중에서도 시편 1장하고 2장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했는데 어디를 인용했어요? 시편 2장을 쭉 읽으면서 핵심이 뭐예요? 시편 2편 7편.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것이 핵심이었고, 히브리서의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핵심이 예수님이 시편 2편 7절. 예, 그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자식들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신 것이지, 구속사적 의미로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 오셨지,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예,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언제요? 아들이 되셨어요? 언제? 처녀,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누구예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요. 제가 한 말 맞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 성경절이 한 절, 두 절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그러면 다시 읽어주십시오. 예? 아까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마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이사야 9장 6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예,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족보가 나와요? 안 나오죠, 마가복음은.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서 공부하니까 서쪽에는 그 군기가 누구였어요? 사자였어요? 독수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송아지였어요? 예, 송아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인류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없으니까. 예, 탄생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에 아들이 되었다.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죠. 예, 그 아버지하고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복음이 싹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되어 오셨다는 것.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요 100% 다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담을 만난 사람이나 에녹을 만난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가 만나신 분은 이 죄인의 몸으로도 봐도 죽지 않는 그 예수님은 항상 인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 성령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으면 피조물이고 가마력 파하는 되겠지만, 예,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름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름은 단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누가 또 선지자 중에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스가랴, 우리 학개와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 돼요? 성전에 오셔야 돼요. 어디에서? 새 언약은 바벨론에서 나오고 새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차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됐습니다.
바벨론에 나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사단이 방해함으로부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누가 와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힘을 돋우죠. 그래서 성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 다리오 왕. 예. 그래서 이 스가랴가 중요한데 이 스가랴서 14장 9절.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예.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스가랴 14장 9절에 나와 있다고 했죠? 제가 스가랴 14장 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고 그랬죠? 네, 이름이 하나예요.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이실까라고 그랬는데 뭐가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신학 수로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의 이름이 모르고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못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네, 성령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기서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침례 받고도 또 뭐예요? 못 깨달은 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주님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임마누엘이란다는 말입니다. 그런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가 어렵다고 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뿌리고 그 비주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하나님의 의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주는 뭐죠?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피를 뿌리는 말하는 뿌린 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그 뿌린 피의 적용을 받으라. 심령의 그 뿌린 피의 적용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휘장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네, 휘장에 뿌리던가 또 안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 그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뿔이 우리 심령에 죽은 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할 내용이지만 이것이 에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단뿔, 이 번제단의 뿔, 마음판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속죄의 피를 반드시 속죄제는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 3장 21절 같은 말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더러운 것과 로마서 7장에 싸움하고 있죠. 예. 그 몸의 구원을 구원받을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룩하다고 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8장에 이 몸의 부활을 소망으로 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몸의 부활.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말이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처럼 이 죽음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셨어요? 죄 그 자체가 죄로 삼으셨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덕질한 게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죄 자체,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믿은 사람이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 예, 이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이 회개도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명 얻지 않는 회개 해봤자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그래서 우리 누가요? 누구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생명 얻는 회개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완전히 호흡이 끊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똑같은 것.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목사님이시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물속에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혼자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많은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 얻는 베개,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성소가 십계명, 그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만면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보니까 물이 좀 묻어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부활.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중보자 안에 있다. 이분이 뭐 하실 것이다? 피를 뿌릴 것이다. 그래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하늘 송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다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까지?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서 죽은 자들을 돕고 죽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데 새 것 된 것 같아요? 목욕했다고? 어디가 바뀌었어요? 심령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 됐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뿐 너로 남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이거는 날마다 기도로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기도로서 우리 기도가 길어진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호랑나비. 예, 이 거듭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 유충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십자가로 뭐가 돼?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언했고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1월 16일 초실 요제절 때 부활하셔서 초실 요제절의 성취를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요셉의 갈라진 무덤, 그 무덤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이 나갔을 때 그것은 창조의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씀이었고 그때 무덤들이 열려서 무슨 몸으로요?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누구요? 누구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음들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나온 초실 요절의 한 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간 것처럼 똑같이 데려갈 것입니다. 예, 그거를 믿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침례가 너무 많은 영혼들을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침례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만난 의에 되기 때문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되고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되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혼 불멸이 잘못됐다는 이 침례의 기별이 반드시 믿음으로 만난 의와 함께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인가 세례인가, 세례를 받았으면은 아무리 착해도요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많이 모르죠. 합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똑같은 죽음을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를 많이 모른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로 읽으신 분은 물론 이렇게 딱딱 뿌리죠. 예.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한 번 죽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 이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행실이 있고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이 침례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하늘 성소 새 언약의 침례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라고 합니다. 이 침례. 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않은데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피로 봉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무슨 행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하는 행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는 이 죽은 행실을 제일 먼저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과 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를 회개할 때,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받는 이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뭐예요? 부활. 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데가 뭐예요?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완전한 데 예수님과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예, 몸은 육신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와 하늘 성소 봉사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늘 성소 봉사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에는 이 짐승의 피로 뿌린 그 옛 언약, 그거는 되는 게 아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 피가 이제 뿌린 피가 되죠? 부활하셔서 가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무슨 행실에 나왔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전에 베드로서 3장 21절에 그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너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15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슨 중보?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 그래서 22절에도 똑같이 나왔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지요. 그러나 뭐가 방해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육체의 이 더러운 이 지체가운 제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도 이기는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다. 맞아요? 틀려요? 대저 의인은 7번 이게 7번 완전하게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의 피 중보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만 혹시 불화살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불화살을 맞아도 아픈지를 몰랐지만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 아프지, 죄를 책망하실 때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니까 누구 먼저 구원해달라? 나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세례와 침례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그리스도 대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변경됐는가?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 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2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이런 근거를 이거 그리스도교 대사전 그렇게 이분들이 쓴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핵심이죠. 종교 암흑 시대에 이 콘스탄누스 황제, 십자군 전쟁, 계시 중에 이렇게 태양과 십자가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세기 십자가군 전쟁 시 기독교인 군인 모집을 위하여.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가 여러 가지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에베소 4장 5절에 보니까 주도 예수님도 하나입니다. 그 전에 보면 성령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4절부터 보면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 떠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거듭남과 양자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거를 꼭 끝마쳤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듭남과 이 양자됨의 성경적인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